8월 7일 어린이부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우리 벙커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그저께와 어저께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옥수수밭과 복숭아 나무로 둘러싸인 강원도 양양의 한 교회에서 지내면서 물맑은 계곡으로 물놀이도 가고 또 오랜만에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날씨가 무척 더워서 다들 땀도 많이 흘리고 또 벌레도 많은 데다가 와이파이까지 안 되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잘 참여해주고 또 서로 잘 챙겨줘서 정말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수련회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나요? 친구들이 있는 곳도 이렇게 더운가요? 한국은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무척 덥고 덥다 못해 뜨거워요. 습도도 정말 높아서 숨 막힐 정도로 더워요. 여름이 절정, 여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개의 계절 말고 우리 달력에는 조그맣게 보름마다 2글자로 24개의 절기가 적혀 있는데 혹시 아나요? 24절기라고 하죠? 오늘은 이 24절기 중에서 13번째 절기인 입추라고 해요. 입추는 가을의 입구, 가을의 시작이라는 뜻이지요. 에이, 이렇게 더운데 무슨 가을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추가 지나면 그래도 밤에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입추쯤에는 벌써 겨울 김장을 준비하면서 무와 배추를 심는다고 해요. 한여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름의 한가운데 가을도 들어있고 또 겨울도 들어있는 거예요. 봄에는 꽃, 그리고 여름에는 햇살, 뜨거운 햇살, 그리고 가을엔 낙엽, 그리고 겨울엔 눈.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절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지만 24절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의 한가운데서 가을이 시작되듯이 세상에는 어쩌면 분명하게 나눠지고 구분되는 것보다 서로 연결되고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하게 나눠지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정말 중요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인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빗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바울이죠. 그 바울이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이렇게 주변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나라에도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 사람들로만 모였던 교회 공동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드디어 새 식구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새 식구로 들어오자 유대 사람들만 모일 때는 없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의 갈등이었지요. 그건 바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던 유대 사람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던 그런 율법이었어요. 이 율법 중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할례는 남성 성기의 피부 표면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무척 위험하고 아픈 일이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죠.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던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유대 사람들은 이 할례를 강요했어요.
할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보다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주장했어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식구가 되는 기준이라는 사람, 그리고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각 교회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교회의 공식 회의였지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교회 대표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 회의에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자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첫 공식 회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 식구가 되는 일에 할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며 기쁨을 얻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만약 유대 사람들이 계속 할례를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고 그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셨겠죠? 하지만 처음 교회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회의를 열어서 서로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화했고 할례를 강조하던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편이 갈려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잠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보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이나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겪게 될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이 누리는 이 큰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처럼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늘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늘 조건 없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세운 규칙과 기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내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을
시간